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에 문을 낼 때에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문을 내고 그곳으로 들어가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있을 때에도 창문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하는 중심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이었고,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중심하여 그들의 모든 삶이 날마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정치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고 성전이 없이는 도저히 그들의 삶이 진행이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축복은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복을 받아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신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고, 성전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축복의 뿌리가 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아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전당입니다. 성전은 천국 열쇠를 가진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은 내 마음의 성전도 바르게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에 우리 그때 목사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성자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라. 거룩한 성자 들어가는 그것이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직자를 가까이 하라. 세 번째는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교회 나가 처음 배운 신앙이었어요.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깊은 은혜를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자 들어가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성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너무나 지쳤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에스겔에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이 딱 나타나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그냥 샘솟듯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는데, 이 물이 흘러넘치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둑을 넘습니다. 그러자마자 강 좌우에 시들어가던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강에 있던 고기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앞길 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너의 영혼이 소생하고 너의 육신이 축복을 받고 영과 육이 잘 되는 은혜로운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전은 우리 신앙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모든 것들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 그것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증거란 얘기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통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지 성전에서 세상 것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말은 나를 근거하여 너희들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이 되어서 정말 나를 찬양하고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란 얘기죠.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통하여 소생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물은 점점 흘러 넘쳐 강이 되었습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나무가 살아납니다. 고기도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란 얘기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고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진짜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배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갈급한 내 심령, 좌절과 낙심 속에 있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그 기쁨과 은혜가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이 물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죠.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탄생시킨 거룩한 공동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영생의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이 모든 생명들이 이 물을 먹기만 하면 생명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만들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 이루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여기 아라바라고 하는 말은 황폐한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황폐한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이 물을 먹기만 하면 아주 그냥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소성함을 얻을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생물이 살지 못하던 사해바다 같은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의 샘물이 흐르고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말씀의 물이 흘러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바뀝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변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라. 고기가 많다고 하는 말은 영혼을 많이 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뜨거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엔게디는 사해바다 서쪽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네글라임인 동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바다 서쪽에서 동쪽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죽은 사해바다 같은 그곳에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얘기하는데, 이거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듯 신앙도 깊어지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잎이 시들지 않은 같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달마다 새 실과를 맺듯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영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듯이 이 전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마다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육신이 치유함을 받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사업의 질병의 치유, 자녀의 문제의 치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세요. 이처럼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황폐한 곳이 기름진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을 통하여 측량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들어가 봐라 말씀하세요. 근데 들어가서 재는데 4가지로 잽니다. 발목 정도 챘다. 물이 무릎까지 차였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였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차있느냐? 창이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말합니다.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이거는 전부 다 발이 땅에 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반은 세상적이고 반은 교회에서 나와서 은혜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발을 대고 사는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신앙을 원하느냐? 창일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창일하다고 하는 말은 물이 너무나 가득 차서 몸이 둥둥 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엄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발이 육지에서 떨어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 말씀이 충만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역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신앙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 창일한 신앙으로 살아가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체험, 발에서 떼어도 헤엄을 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놀라운 맛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근데 이 말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 오래 해도 육신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공동체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땅에서 발을 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가를 재어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를 재어보십니다. 말씀대로 사는가를 재어보십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가를 지금도 재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재어보실 때에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를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전 중심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 주세요. 상 주세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재어보실 때에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신앙, 땅에 되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창일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창일은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치는 신앙을 말합니다. 세상에도 발을 떼고 성령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일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지점이라는 것을, 마지막 꼬린 지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누려야 되는데 누리기 위해서는 창이라야 돼. 떼야 돼, 발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을 쳐야 돼.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창일할 때까지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창일한 지점까지 도달해야 응답이 이루어지고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일할 때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져서 창일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신앙의 가슴에 자리 잡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깊어지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을 쳐야 창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창일의 은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때 강한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말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금강을 사가지고 금을 캐는 거예요. 막 땅굴을 파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금이 안 나오니까 낙심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에휴, 나는 복도 참 없다 하면서 에휴, 할 수 없이 작자만 있으면 팔아야지 하면서 내놨는데 작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있는데 그 새로 산 사람이 땅굴을 다시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세상에 1m를 파고 들어가니까 금맥이 발견된 거야. 세상에 이 소식을 들은 파른 사람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1m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중에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1m만 더 해보자. 여러분, 1m만 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m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m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m만 조금 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1m만 더 들어가면 창일의 은혜가 있어요. 1m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이 금천의 모든 공동체가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해야지,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조금만 더 하나님 사랑해야지, 조금만 더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1m의 철학을 가지고 조금만 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